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통하다의 심통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 한국 교회 안의 구조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오랜 시간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역을 했던, 교회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제가 상담학도 전공을 했지만 동시에 기독 상담, 목회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목회 기독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 교회 안의 그 환경에 대한 좀 이 부분인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 소위 목사, 또 전도사, 이런 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좀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목사다, 나는 어떤 전도사다, 강도사다, 이런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권위를 갖게 되고, 또 일반 평신도, 특신도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지만 일반 성도들에게 뭔가 권위를 갖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명목하에 성도들을 뭔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절대적인 의존에 빠지게끔 환경을 제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성도들은 사실은 철저히 그 현 사회에 속해 있는 한 인간이자 개인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속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 개인으로서 분명한 인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어떠한 것을 스스로 사고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 전편에 보면 의존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들,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여하튼 이렇게 스스로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이런 존재인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교회가 한 역할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일종의 권위를 사용해서, 권위를 가지고 일방통행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끔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절대적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인 순종을 계속 요구한다든지, 절대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든지, 헌신,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희생과 헌신을 굉장히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여기에는 내가 하는 조금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조금의 생각, 행동이 들어가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세뇌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요,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와 또 가르침의 어떠한 의사표현이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전 교회의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교회 환경 속에서는 목사의 말이 곧 뭐죠? 곧 예, 하나님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도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가 여기에 어떠한 부분에 목사의 말에 토를 단다거나, 어떠한 좀 부정적인 감정을 표로한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당최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환경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노출된 성도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사소한 일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의 눈치,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죠. 목사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타인의 의향이나 인색을 살피게 하고 또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곧 이것이 그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의 의존적인 한 개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심리 정서적으로. 여러분 이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그 일상에서 어떠한 사소한 그 일을 결정할 때도 타인에게 지나친 조언을 구하게 돼요. 그 스스로 어떠한 생각이나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뭐 어떠한 지지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남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기 위해 불편한 일을 자원하면서까지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한 개인은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러한 폐쇄된 환경을 제공한 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폐쇄적인 이런 집단 안에서는 한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활동과 이런 어떤 주체적인 행동을 경계하고 굉장히 제재하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막 겉으로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도요. 암묵적으로 이미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폐쇄된 집단이 갖는 특유의 경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을 의존적 존재로 이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인격이 있는 존재고 그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말씀을 들어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어떠한 적용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주체성이 있는 존재고 만약에 틀린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이야기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네. 이런 환경들이 사실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적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양한 교육들을 당연히 교회에서는 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그 모두가 다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도들,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폐쇄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면서 내가 없는 희생, 내가 없는 사랑, 내가 없는 헌신을 요구해 가면서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다 보면 성도들은 자연스레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굉장히 권위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직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사들도 심리학, 더군다나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을 공부해서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자율적인 환경 내에서 스스로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오늘 제가 목회, 기독,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오늘 한국 교회의 그런 구조, 환경에 대해서 의존적 환경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 이것을 보는 또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분들은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나의 어떤 권위의식과 나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의존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